우리 앞뒤 좌우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21년 전 1999년도에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요르단 3개국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성지순례 다녀온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집트 피라미드 길 102번지 상가에 들어가서 지금 제가 오른손에 들어 보이고 있는 이 파피루스 종이 한 장을 기념으로 사왔어요. 요 속에 보면 이 파피루스 종이가 있거든요. 요건데요. 여기에 샬롬이라고 이스라엘 말로 히브리어로 써놓은 그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어제 다시 한번 꺼내 보았더니 21년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살아나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과거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이라는 기념일을 정해놓고 절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초막절 영상, 이스라엘 현지에서 어떻게 초막절을 지내는지를 여러분 참고로 보시면서 이해를 좀 도우려고 합니다. 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절기에서 빠질 수 없는 초막절. 초막절은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이자 새해를 시작하는 유대인들의 명절과도 같은 날인데요. 임시 초막을 짓고 기도의 도구를 점검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초막절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들. 드디어 초막절이 시작되고 이스라엘 전역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초막절을 보내는 유대인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성지가 좋다 해서 공개합니다. 색 같은데요. 두 번째. 아주 그 앞에 있는 코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늦었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코헨 하면 사람들이 길을 열어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날만큼은 이 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 예, 이거군요. 이 랍비의 그 구슬진 기도문이요. 네. 그래서 보면 요 장소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이 랍비의 기도문에 맞춰서 축복하는 그림도 있고요. 네.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핸드폰으로 해외에 있는 또 자기 가족에게 전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아론의 축복 기도 요 시간은 일반 방송뿐만 아니라 요즘 발달된 보시죠. 이 현장의 기도 소리를 가족에게 또 다른 나라에 있는 친인척에게 이렇게 보내기도 하는데 요 기도문이 나오면서 보면 네.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네. 저 기도문이 이런 기도문이에요. 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실 우리가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데 이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통곡의 벽에서 이 랍비의 그런 그 기도문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은 아마 최고의 은혜를 느끼는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장면은 초막절 둘째 날에만 볼 수 있는 분들에게 이제 봉사한다 이런 뜻이고요. 이렇게 해서 둘째 날에 이제 이어서 계속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일곱째 날인데요. 요것이 이제 일곱째 날이 되면 뭘 치지요? 그러네요. 뭘 내리치네요. 이게 치면서 이분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호시아나, 호시아나. 호시아나, 호시아나, 호산나. 그게 바로 호산나군요. 네, 그게 호산나가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일곱째 날이 되면 이제 건조한 이스라엘 땅에서 이 가지가 다 이게 요건 이제 싱싱한 거는 자기들이 가져왔지만 원래는 자기가 기도하던 그 아르바 미님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초막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하는 절기에 하는 의식들을 영상으로 담아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40년 동안 살아갈 때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7일 동안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 놓고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았던 것처럼 초막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파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파트에 베란다가 있잖아요, 그죠? 베란다에다가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7일을 보내기도 하고요. 또 일반적인 집은 옥상에다가 초막을 하나 만들어 놓고 별이 보이게끔 나무로 잎으로 가린 그 초막을 하나 허름하게 하나 지어놓고 광야에서 살던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거기서 성경을 읽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선조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우리도 지켜달라고 하는 그 믿음의 마음으로 7일 동안 지켰던 것이 바로 이 초막절 절기가 되겠습니다. 광야와도 같은 우리들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인생을 지켜주기를 기도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37절 다 같이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자,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이죠? 방금 설명 다 드렸죠? 초막절, 그죠? 자, 참고로 7장 2절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7장 2절. 요한복음 7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이 이제 막 시작되기 직전에 예수님의 행적을 찾아가면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요한복음 7장 1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명절의 중간, 역시 초막절의 중간. 초막절은 7일 동안 진행되는데 중간은 한 3일 내지 4일차 되는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초막절 1일차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간 게 아니고 한 초막절이 시작되고 한 3일차, 4일차쯤 되었을 때 그 중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을 여기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명절 끝날은 7일차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 명절 끝날 7일차 되는 초막절 지내는 7일차 되는 날 곧 큰 날에. 이 큰 날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큰 구원의 날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초막절이 시작되는 1일차와 마지막 7일차가 되는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 축제에 참여한 많은 군중들이 예루살렘 성전 인근에 있는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제사장이 앞장서서 금 주전자를 들고 가서 거기서 실로암 못에 있는 물을 뜨게 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제사장을 뒤쫓아가서 거기 실로암못에서 물 뜨는 것을 지켜보고 함께 그 행렬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는 일을 매일 한 번씩 초막절 1일차에도 한 번 물을 뜨는 의식을 치르고 2일차에도 한 번 갔다 오고 3일차에도 한 번, 4일차에도 한 번, 5일차에도 한 번, 6일차에도 한 번, 오늘 명절 끝날 7일차에는 7번 반복해서 그 일을 하고 옵니다. 그리고는 번제단 옆에 버드나무를 세워놓고 매일 한 바퀴씩 돌면서 하던 행사를 마지막 날 7일차일 때는 7바퀴를 돌게 돼요. 버드나무는 뿌리를 잘라버리고 가지만 세워놓습니다. 서쪽 벽면에다가. 여러분, 나무가 뿌리가 땅에 박혀 있어야 수분이 물기가 공급돼 가지고 나무가 자라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땅에서 뽑힌 나무가 뿌리가 없는 채 나무까지만 버드나무가 그냥 세워져 놓으면은 이 버드나무가 살 수 있겠어요? 살 수 없습니다. 물이 공급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번제단을 따라서 7바퀴를 돌면서 시편 118편 25절 말씀을 소리 높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렇게 대제사장이
큰 소리로 외치면은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번제단을 함께 빙빙 돌면서 피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피를 주십시오. 물을 주십시오. 마치 우리나라에서 비가 안 와가지고 농사 짓는데 기우제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물을 달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나팔을 제사장들이 찬양대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많은 순례자들은 제사장의 뜰 바닥에다가 아까 영상 세 번째 커트 본 내용 중에 보면 나뭇가지를 땅에 막 내리치는 게 있었죠, 그죠? 그게 버드나무 가지를 땅에 내리치는 의식이거든요. 호산나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물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영상을 보셨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광장에 모여 있어요. 통곡의 벽에 모여 있어요.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의식을 치르고 빙빙 돌고 대제사장이 소리를 높여서 말씀을 읽고 사람들이 막 반응을 하고 하면서 완전 이건 시장 바닥같이 왁자지껄한 그런 분위기였을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누가? 예수께서 서서 어떻게 하시죠?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왜 목소리를 높여서 외치면서 얘기하셨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금 주전자, 물 주전자에다가 실로암 못까지 가가지고 7번 반복해서 사람들이 물을 떠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것을 붓는 의식을 7번 반복하는 그 왁자지껄한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옆에 계신데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이 예루살렘 순례자들이 이렇게 거칠의 의식에만 정신이 빠져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우셔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생수의 근원이 아니냐, 왜 물을 달라고 그런 의식에만 빠져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아서도 소리치셨지만 그런 심정을 담아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소리 높여 외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가지고 다시 한번 37절 38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지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37절 3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누가? 예수께서 서서 어떻게 하셨죠? 외쳐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무엇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질문합니다. 여러분 목말라 보신 적 있으세요? 많아요? 저는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을 훈련시키는 조교 역할을 군생활에서 했던 적이 있어요. 훈련병들을 한 4주짜리 교육을 시켰던 적도 있고 과정이 바뀌어서 6주로 바뀌었던 적도 있고 다시 4주로 되고 6주로 되고 계속해서 훈련 과정이 바뀌었는데 어찌 바뀌든지 간에 안 빼먹고 한 마지막 훈련 코스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40km 행군이었어요. 훈련병들한테 소총도 들리고 또 완전 무장을 하게 해서 철모를 씌우고 완전 무장을 하게 해서 이 훈련병들이 뭐 봄, 가을이나 겨울은 좀 나은데 한여름에는 덥잖아요. 그죠? 아무리 밤새 행군을 하긴 하지만 장거리를 이게 더운 여름에 하기 때문에 굉장히 목이 타거든요. 생수에 가득 물을 담아서 가긴 하지만 그 물을 먹고도 목이 마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한 번은 이런 훈련병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도 아직 기억이 한 25년이나 벌써 지났는데 아직도 기억이 서네요. 훈련병 하나가 목이 하도 수통에 있는 물을 다 먹고 목이 마르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산길을 쭉 가는데 줄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걸어가야 되거든요. 양쪽으로.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이제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을 똑바로 맞춰서 그대로 가야 되는데 목이 마르니까 참다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듯이
논두렁에다가 다이빙을 해가지고 물 먹으려고, 그거 논두렁에 있는 물 손에 이렇게 해서 먹으려고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은 그렇게 하는 모습을 제가 봤던 적이 있어요. 나중에 혼이 좀 많이 나긴 했습니다만은 그랬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영국의 찰스 왕세자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호화로운 결혼식을 했던 다이애나 비, 여러분 아세요? 아시죠? 근데 이 남편 왕세자는 이 다이애나를 사랑했을까요? 다른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 대한 복수심으로 자기를 가르쳤던 승마 선생과 데이트를 하고 경호원들과 데이트를 하고, 이 찰스 왕세자와 이혼한 후에는 이집트의 백만장자를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파키스탄 출신의 백만장자와 데이트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다이애나비의 목마름이 해결됐을까요? 다이애나비는 세상과 작별하기 전에 마더 테레사와 봉사활동을 하면서 가까이 지낸 적이 있었는데, 마더 테레사에게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다이애나비는 겉으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영적인 목마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 중에 지금 살고 계신 남편을 바꾸어서 한번 살고 싶다, 다른 남자하고. 손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남편을 5번 바꾸어서 살아본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남편을 5번 바꾸면서 살아보니까 어떻게 행복했을까요? 사마리아 여자의 문제는 애정결핍이 아니었어요. 영적인 목마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받지 못한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남자를 5번 바꿔치기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나 여전히 목마른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어떻게 되죠?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마실 때 잠깐은 목을 축일 수 있지만 언젠가는 실증이 나요. 오래가지 못해서 만족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무엇인가 나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게 어디 없을까? 또 찾아 헤매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초막절 7일째 되는 날 예루살렘 성전과 실로암 연못을 분주하게 7번 오가면서 물을 나르고 있는 행렬을 보시면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물을 떠서 나르느라고 애쓰지 말고 생수의 근원되는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탤런트 최수종 씨, 하이라 씨 부부 아세요? 아세요? 네. 탤런트 최수종 씨가 어릴 때 집에 부도가 나서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중에도 최수종 씨 어머니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는 버스터미널 의자에서 새우잠을 자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시고 나에게 모든 생활을 다시 되돌려 주신다면 주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내 것을 나눠주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최수종 씨가 기도했대요.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최수종 씨는 탤런트로서 유명 스타가 되었고요. 돈이 들어오고 명예를 얻게 되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었는지는 점점 잊어버리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손에 쥘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마음속에 만족이 되지는 않았대요.
화려한 연예계 생활의 겉모습처럼 나의 내면도 기쁘고 만족이 느껴져야 하는데 도무지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명예와 돈을 향해서 달려가면 갈수록 마음속에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술의 힘을 빌려서 취할 때까지 마음껏 먹고 마셔보았지만 그런 것들이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기도했고 하나님께 순종했어야 했는데 순종하지 못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는 생활 태도를 바꾸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눠주는 삶을 실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하자 허전했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맛보고 삶의 목표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간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아닌 그 외적인 어떤 것을 이 세상에서 더 많이 움켜쥐는 것을 통해서 나의 허기진 마음을 채워보려고 오늘도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아 헤매이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39절 말씀에는 또 다른 측면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38절, 39절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무엇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38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표현의 의미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39절에 뭐라고 설명을 하죠? 이는 뭐라고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9절에 나오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를 믿는 자, 생수의 근원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우리의 겉껍데기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물로 주시겠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참고 구절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16절부터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어떤 분이죠?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요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생각을 하면서 읽으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읽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내 내면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시켜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한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요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돈도요 처음에는 좋아요.
근데 너무 많이 가졌어요. 근데 잠을 못 자요. 돈 뺏길까 봐. 불안해서. 먹는 것도요, 그렇게 마음껏 먹어봤는데 먹다 이게 만족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의 쾌락도, 이 세상의 즐거운 취미들도 잠깐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대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는데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고 파스칼의 팡세의 책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생수의 근원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신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야라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한테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영원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하셔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쉴 수 없는 완전한 사랑 안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함을 나만 누리지 마시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내 이웃들, 내 가족들, 내 직장 동료들에게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